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12년 차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복잡함이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라는 설레임과 소망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한 아내를 만나 이 여자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했던 그 결혼 전의 부담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을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부담감이 늘 짓누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난다라는 또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그러한 복잡한 신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볼까요? 아유 주여.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치열하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새로 태어날 29개 교회도 다시 태어날 분당 우리 교회도 모두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 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다운 게 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색깔과 그 길이 확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 없이 그냥 나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건물로 봐요. 그래서 좋은 쾌적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공간이 있어야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조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 내가 속하는지 또는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인지 노회장인지 이런 것을 중시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숫자가 크면 좋은 교회, 적으면 연약한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동아리 모임과 같은 모임으로 어떤 친교와 관계적인 풍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구석구석에 많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려고 하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중매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숱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주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결혼합니다. 그분은 전능한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남편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취미가 아니라 그분의 결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되기로 하셨고 남편으로서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셨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는 그냥 교회되는 데서 그치하지 않고 교회다워지는 교회는 주님과의 결혼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에 잘 접목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교회다움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결혼입니까? 동거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이 밤입니다. 청년부 사역에서 이제 주례를 운 좋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례단에 서가지고요, 짓궂게 좀 주례를 해요. 뭐하러 결혼하냐? 동거하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짓궂게 얘기해요. 이 결혼 동거입니까? 결혼입니까?를 막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혼인신고 했느냐 마느냐, 결혼식을 올렸느냐 마느냐로 동거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동거는요, 후불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후불제 사랑. 네 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예요. 나랑 대화가 통하는지, 성격이 맞는지 네가 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동거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도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 관계에 익숙한 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참 어렵게 남편 되고 아내가 되는데 가정이 힘든 까닭은 뭡니까? 이 동거의 방식을 넘지 못해서예요. 정말로 결혼의 방식은 그러면 뭡니까? 결혼은 선불제 사랑의 방식이에요. 주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네 옆에 서 있는 아내가 네 아내라는 이 사실이 평생에 걸쳐 변함없다는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 저도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서로. 근데 결혼식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를 약속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너니까 내가 줄게지, 너가 뭐뭐 했으니까 내가 줄게가 아닌, 먼저 주고 주겠다라는 약속, 이게 바로 복음적인 방식이고 남편다운 남편, 결혼다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 잘 보면은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타나도록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시온의 의는 빛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시해요. 횃불같지도 않아요. 초라해요. 근데 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사실이 멈추지 않아요.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아닌데도,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것 같이 지금 개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찬수 목사님의 주례사가 떠올려져요. 청년부다 보니까 결혼식장에도 많이 갔죠. 이찬수 목사님 주례하실 때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꼭 이렇게 주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이스 청년부 사역하면서 결혼 상담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믿음을 지키느라 결혼이 늦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상담했습니다. 그게 꼭 믿음 때문만은 아닐 거다. 그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믿음의 형제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막 이러면서 상담을 계속해요. 그래서 뭐가 믿음의 형제인데, 그러면 마음도 넓고 인격도 잘 갖춰지고 신앙적으로 자기를 끌어주고 성경 물어보면 답도 척척해주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를 품어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해줬어요. 갈렙이나 아브라함 남점도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 40살은 많아야. 그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모습에 이게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갖춰져야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횃불 같고 빛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먼저 베푸는 사랑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은 동거의 방식으로 계속 평가하라고 해요.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저 교회는 뭐가 안 좋고, 그러면서 계속 평가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고르는 게 교회인 줄 알아요. 이걸 세상의 소비주의에 물든 현상이지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가 아직은 빛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처럼 대하기로 약속하고 결정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동거가 아니라 결혼 언약으로서의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 준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거의 방식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언약의 방식으로, 결혼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민할 게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질문 두 번째는요, 신부인가 하객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신부와 하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차이는요, 똑같이 결혼식장에 있어도 하객은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신부는 똑같은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180도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유부녀로. 완전 바뀌어요. 또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들어왔다가 신랑을 보고 가요. 그러나 신부는요 똑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갔다가 신랑을 따라가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은요, 구경꾼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은요, 하객처럼 그냥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해 주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는 총각이 아니에요. 헵시바 뭐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임.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 이런 뜻이래요. 뷸라 뭐예요? 미혼 처녀가 아니라 결혼하는 여인. 여기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는, 이거 완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묶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적당히 축복해주고 멀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한테 완전히 묶여버린 관계로, 다시는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음으로 먼저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겠습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뭇 왕이 있습니다. 뭇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술이 일컫는 새 이름,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라라고 해주는 사람은 오직 시온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따라 나서는 사람은 바로 교회, 바로 그 시온,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묶였고 우리를 따라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신부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객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객에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하객이 아니라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참여조사를 하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남는 성도님들 1만 성도 뭐죠?
29개의 분립교회로 따라 나서는 성도님들, 그리고 동네 작은 개척교회로 가는 성도님들로 우리는 참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저 자의적으로 우리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뭐를 어디를 갈까 해서 선택해서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써 이 문제를 대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이제는 앞으로 그냥 하객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자세를 분당의교회에 있든 분립교회를 가든 동네교회를 가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객이 아니라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식의 변환이 나타나는 결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결혼 신부는요, 결정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영적 유부남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결혼했더니요, 이젠 다른 여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못생긴 까닭이 그거예요. 별로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결혼한 남자가 막 다른 자매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이거는 추한 짓이에요, 추한 짓. 어떤 면에서 영적 유부남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결정적인 다름을 가진, 우리는 운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런 어떤 다른 결정적인 변환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되는 이 운동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자, 이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보고 가던 하객의 자세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 나서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립개척교회에도 분당우리 교회에도 동네 교회에도 곳곳에서 우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버리는 그런 운동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다움을 위한 질문 세 번째 묵상 질문이 있는데요. 잉태인가 권태인가?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권태예요. 이게 지속하기가, 즐거움을 지속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잉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문정희 시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어서 좀 이렇게 남편이라는 시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이게 이제 남편이라고 시작되는 시예요. 거기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렇게 남편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그러고 보니라는 거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였던 거죠. 무관심했던 남자였어요.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이게 이제 남편이라고 정의하는 시거든요.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딱 번뜩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주목한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연에 있었는데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번뜩 깨어진 거예요. 권태라는 문제를, 참 권태로운 남편이거든요. 언제 나랑 밥 같이 먹었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고 보니 밥을 나랑 같이 먹었다라고 깨달을 정도로 권태로웠던 남편이었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게 하는 힘이 뭐예요?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지구를 다 돌아다녀봐도 내가 낳은 새끼를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서 내 새끼 때문에 권태를 이길 수 있는 힘, 제일 가깝고 밥을 가장 많이 먹은 남자로 남편을 바꾸게끔 만드는 힘은 새끼입니다. 새끼. 이 새끼가 권태를 넘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너무 표현이 셌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새 생명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가 체크 포인트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뷸라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황무지, 열매 없고 임신하지 못했던 땅, 뷸라. 근데 이제 새 생명이 소망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하겠고.
한 가정의 즐거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전개되어집니다. 교회를 그동안 동거의 방식으로 대했던 분들은요, 새 생명이 부담일 뿐입니다. 동거한 커플들에게 임신은요, 불편한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를 결혼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잉태는요,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이 될 거예요. 진짜 결혼한 부부에게 새 생명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권태기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새 생명에 대한 이런 관점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새로운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에요. 29개의 새로 태어날 교회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2.0이라는 다시 태어날 교회들. 여러분들,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부흥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쉽게 우리가 시원하게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여태까지 관계가 동거의 관계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을 선포하시면서 이 운동은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잉태됐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 잉태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숱한 입덧의 기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야 돼? 왜 얼굴도 모르는 목사를 따라가야 돼라는 어떤 입덧의 기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4월 산부인과에서 진단해 줬죠. 남아인지 여아인지. 24교구 이상훈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런 어떤 성별을 아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는 태교의 기간을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써주시고 또 교구 목사라고 아기 아빠가 그 임신한 배에 대고 목소리 들려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격려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는 목소리로 태교의 기간들을 불러왔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우리는 출산 준비를 또 하기 시작했죠.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참여조사를 하면서 진통하고 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저희도 애 태어날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3명이나 태어났는데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해요. 그러다가 멀지 않아 이젠 출산하게 되겠네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겁니다. 성도님들,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가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저출산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건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보거나 결혼으로 본다면 결코 그런 새로운 교회의 개척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애를 낳아? 그런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생명으로 교회를 본다면 계속해서 교회는 태어나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온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고민인 것처럼 개척교회들마다 안 된다는 시대에 태어난 교회예요.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찢어지는 거 아닙니다. 조카교회예요. 조카교회. 이어진 교회는 무슨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다른 흩어진다 할지라도 서로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된 육아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걷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막 유창한 말을 못할 거예요. 옹알이를 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옹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가 있네요. 제가 재밌는 시인인데요. 장진규 시인이 아니라 정진규 시인의 옹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도 한번 여러분들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느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우리 집엔 지금 천사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기를 낳았다. 제가 이 시를 읽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옹알이 뺏기 못해서 두려웠는데요, 옹알이가 대단한 거더라고요. 딸이 낳은 아기가 집에 와서 옹알이를 하자 모든 것들이 한결 좋아졌대요. 아마 이 시인의 집은 이렇게 권태기에 빠져 있어서 관계들이 사이사이가, 가족들 사이사이가 별로 신통치 않았나 봐요. 근데 딸이 낳은 아기가 와서 이 집에서 옹알이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인의 유창한 말로도 해결해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이를 이 어린 아무것도 모이는 이 아이의 옹알이가 온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자기가 시인이에요, 시인. 언어의 마술사인데 그것 가지고도 못했었는데 하느님이 이 세상에 생존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보낸 옹알이 한마디가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옹알이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기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내신 필살기였어요. 아마 29개 목사들 다 가면 알 겁니다. 다 옹알이 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배워온 그 필살기를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 태어난 이 교회들 때문에, 또 다시 태어날 분당 우리 교회 2.0 때문에 한국교회 권태로움에 많이 빠져 있지만 오늘도 다시 밥을 짓게 되는 소망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이 밤 정말로 대놓고 1만 성도 파송운동을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고 어그러질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때문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을요 1만 성도 파송운동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의가 빛같이 분당 우리 교회와 파송교회들의 부흥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남고 흩어질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분립과 출산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없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결혼하여 묶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쉬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